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 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의 전체 주제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즉 순종했을 때 받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과 저주를 가르는 핵심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먼저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또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축복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내용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조약도 보면 축복에 관한 목록보다는 저주에 관한 목록이 더 많습니다.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도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내용이 깁니다. 자, 그럼 이처럼 축복보다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늘 축복을 누리는 삶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곱고 끄떡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존재들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축복보다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증거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꼭 축복받는 길을 택하기를 바랐던 거죠. 자, 부모도 보십시오. 자식을 키울 때 가만히 보면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말을 더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설교에도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는 백성들이 저주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주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축복받는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저주에 관한 설교도 했던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이 뭔지를 먼저 밝혔던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적들이 너희를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라 했고 그 적들이 도망칠 것이라 했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해도 끌어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꼬리가 아니라 머리로 삼을 것이라 했고 너희를 높여줄 것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좌로로 우나치고 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불순종할 경우 닥치게 될 재앙에 대해서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또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모세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와 반대로 성읍에서도 축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반대로 지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를 강력히 경고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또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는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악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말씀 넣으십시오. 전도서 말씀은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보십시오.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히는 목과 같다 했어요. 채찍은 뭡니까? 짐승이 막 갈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으로 튄단 말이에요. 즉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줘요. 그리고 잘 박힌 못은 인생 전체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방랑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단단히 딱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치는 채찍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정말 방탕한 길을 가지 않도록 딱 붙잡아주는 목과 같다는 거죠. 채찍은 아프죠. 그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때로는 잘 박힌 못은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결국 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다시 강조한 사람은요 악해요. 그래서 또 세상도 타락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불순종하는 삶을 따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순종했을 때 겪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도 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예방주사죠.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주의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는 뭐가 돼요?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복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순종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의 길을 갈 때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축복의 길이 있음을, 그 반대로 불순종의 길을 가길 때는 결국 멸망당하고 만다는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삼도 예외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를 고백하며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세상적인 가치가, 문화가 지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한 명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는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 등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소그룹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또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암지원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또 증거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또 안수 지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에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또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